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부류의 사람들을 꼽으라면 이 땅에서 사는 것도 비참하게 사는데 죽어서까지 지옥에 가게 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전과 가난으로 질병 또 배고픔, 죽음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이 있죠. 또 저 북녘 땅에서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또 평생 인권이라는 것을 모르면서 그냥 우상 숭배 속에서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 또 이슬람의 영에 사로잡혀서 평생 종교와 율법에 갇혀 사는 사람들, 또 카스트 제도 하에서 최하층민들, 사람 취급도 못 받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분들이 비참하게 여겨지는 이유는요, 이 땅에서 사는 것도 비참하지만 정작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준비도 하지 못하고 서게 된다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과연 그들만 비참할까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이 정말 비참하게 되는 것은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기 때문에 비참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도 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았습니다. 거지는 정말 비참하게 살았죠. 부자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구했지만 이 부자가 나사로에게 먹을 것 하나 베풀어 주지 않을 만큼 비참하게 살다가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누가 정말로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이 땅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어떤 준비도 하지 못했던 부자가 돌이킬 수 없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건강의 문제도 있겠고, 재정의 문제도 있겠고, 또 자녀의 문제들도 있겠고, 현재 하고 있는 일들,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님 앞에 서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님 앞에 서는 문제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아주 친밀한 주님일까? 아니면 아주 낯선 분일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부분에서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압니다. 죽음 후에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압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절 세번역으로 보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질문에는 굉장히 무서운 함정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죽고 나면요, 영생이 있는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지옥에 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영생이 있음을 안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천국에 갈 자로 준비되도록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지금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귀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안 믿으면 복 안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저주 받습니까? 여러분, 사회에 나가보면 안 그런 거 아시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살잖아요. 좀 잘 산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어쨌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권력 잡고
부와 명예와 뭐 이런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예수를 믿는 것이 도리어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일 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여러분, 근데요, 죽음을 맞이하고 나면 그때 가서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사실을. 갓난아이는요, 태어나기 전 10달을 엄마 뱃속에 있죠. 그 10달의 시간 속에서 이 아이들은 눈, 코, 입, 손과 발, 오장육부가 생기고 자랍니다. 엄마 뱃속에서는 그것들이 다 자라지 못해도, 당장 손과 발이 다 자라지 않아도, 또 장기가 다 자라지 못해도, 심지어 저는 샴쌍둥이 중에 머리만 있는 샴쌍둥이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아이는 온전하게 태어났는데 한 아이는 머리만 있어요. 목 밑에 정말 아주 작은 목만 딱 붙어 있고 목 밑으로부터 존재하지를 않아요. 머리가 자기 쌍둥이에게 붙어 있어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10개월까지는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옆에 있는 형제로부터 혈혈관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았거든요. 10개월이면 눈맞춤도 하고 방긋방긋 웃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밖에 없는 아이가 엄마 아빠를 보고 방긋방긋 웃기도 했고 엄마 아빠가 막 눈맞춤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분리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는요, 팔다리, 오장육부 있고 없고가 별 차이가 없어요. 탯줄만 연결되어 있으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엄마 배 바깥 세상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엄마 뱃속을 살기 위해서 준비한 겁니까? 엄마 배 바깥 세상을 살기 위해 준비한 겁니까? 그것은 엄마 배 바깥 세상을 살기 위해 준비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엄마 뱃속이 전부가 아니듯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준비가 안 되면 여러분 그때에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예수님을 믿고도 자기가 천국에 갈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천국에 갈 거라고 갈 것을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여부를 알게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는 지금 너무나도 선명하게 구분이 돼요. 천국에 갈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 무엇으로 구분됩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돼요.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보면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바로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걸 여러분 절대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종종 드라마나 영화에서 엄청난 자산가이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자녀들 사이에서 이 재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 유산 상속 가지고 막 형제들이 막 싸워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아버지의 유언장입니다. 그 유언장이 내가 받을 유산의 보증이에요. 그래서 유언장은요, 여러분 막 변호사들도 공증서고 뭐 이렇게 가지고 금고에 딱 보관해 가지고 그분이 실제적으로 돌아가시기 전에는 절대 이걸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심지어 유언장을 막 위조하기도 하잖아요. 좀 더 재산 많이 뜯어 가려고.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그런 유언장과도 비교가 안 되는 우리가 천국에 갈 사람인 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유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유언장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재산 제대로 한몫 차지해 보려고.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너무나도 소홀히 여겨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요, 환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언제나 담대하다고 고백합니다.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천국 갈 것을 분명하게 보증해 주시니까 어떤 환난을 겪고 심지어 그것으로 인해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든든하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하게 천국 갈 사람. 그러니까 죽어도 마음이 든든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원했던 건 오래 사는 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빨리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였어요. 8절을 보면요,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가기를 원하십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셨죠? 사도 바울이 원했던 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었고요, 영생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핵심은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의 삶을 사는 건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갈망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기 전까지도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분명히 그는 죽고 난 다음에도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했지만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천국에 갈 사람인지 아닌지는 여기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갈 사람인 겁니다. 천국에 갈 확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정말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죽고 난 다음에 주님과 함께 사는 걸 그렇게 갈망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그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하면서 살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보다 더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 자기는 천국에 갈 거라고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의 증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의외로 교회 안에 많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천국에 갈 거라고 해요. 그렇게 말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을 보면 그 삶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삶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든 삶이 다 드러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살지 못했다면 그가 아무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실상 그는 천국에 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요, 반드시 영생을 소유한 삶의 증거가 나타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입술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간대요. 반드시 삶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증거, 삶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목사님 정도 되면, 더구나 큰 교회 목사님 정도 되면 그분은 틀림없이 천국에 들어갈 거야. 근데요, 주님은 아니래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건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할 거래요. 여기에 직접적인 대상자들은 소위 말해서 사역자들입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어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의 실상을 보면 불법을 행하고 살았다면,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실상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었다면, 주님으로부터 듣는 말은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가 막힌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모른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법을 행하며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여러분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면 너무 좋아해요. 너무 신나해요. 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나 보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계획이 이루어지고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이루어질 때가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때예요. 우리가 정말로 무서워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때는, 여러분, 내 뜻은 안 이루어져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예요.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가족을 정말로 사랑했고 일도 열심히 했고 죄도 안 짓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서는요 괜찮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특별하게 모난 부분 없이 가족에게 충실하고 열심히 성실히 살면서 사회적으로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오히려 뭐 여유가 될 때는 남들도 돕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게요 주님 앞에 설 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해 주는 게 주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는 정말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았는가,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았는가, 이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았는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왜 경외했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운 분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항상 주님이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내 감정 내키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경외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지 천국 갈 사람이 아닌지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사람에게 있는지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주님을 두려워하며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들을 해요.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미쳤다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께 미쳤다는 표현을 씁니다. 1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는 고백을 써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죠? 나는 하나님께 미쳤다, 나는 예수님께 미쳤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나는 예수님과 깊이 사랑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 너무 두렵다, 너무 무섭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그분과 사랑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또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내가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포의 대상은요, 아무리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해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체제하에 사는 사람들을 보세요. 최고의 권력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아부는 다 해요. 근데 그 마음 근본에 뭐가 있죠?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은 절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근데 경외함의 대상은요, 동시에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게 기쁨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분명히 그 주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죄짓고 내가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사랑해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분명히 자녀들이요, 뭔가를 잘못했을 때 엄마 아빠에게 야단 맞을 걸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엄마 아빠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행동들을 하려고 해요. 그것이 어린아이 때 가장 잘 나타나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에다가 예수님이라고 가로를 쳐서 붙여놨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을 이야기해요. 그분 위에 살게 하시려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이것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불편한 진실이지만 많은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가까이 하기에는 부담되는 주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에는 내 인생이 아직은 좀 아깝습니다. 아직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기에는 너무 젊어요. 좀 더 인생을 즐기다가 더 이상 인생에 즐길 낙이 없으면 그때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가 대기업에 합격하면 복이라고 해요. 국가 공무원 시험,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이런 시험들 합격하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기업을 위해 살고 국가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걸 복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요, 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대기업에 입사하고 국가 공무원이 되어서 누리게 되는 혜택들이 있겠죠. 거기에는 눈이 너무나도 활짝 열려 있어요. 대기업에 취업하면 연봉이 얼마, 또 복지가 어떻게 되고, 공무원이 되면 또 어떤 혜택을 누리고. 근데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눈이 아직 열리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건 대기업 직원이 되는 것보다 국가 공무원이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 진짜를 알게 되는 것이 영생을 얻은 자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전에 내가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긴다. 나에게는 배설물보다 못한 그런 가치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에 대한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찮은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것은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살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소유한 즉시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소유한 증거가 있으십니까? 옛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되셨습니까?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구원받지 못했던 옛 사람의 삶을 그대로 간직한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마음의 상처도 그대로고, 열등감도 그대로고, 좌절감도 그대로고, 세상 욕심도 그대로고, 혈기와 분노도 그대로고,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근데 왜 자꾸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까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다는 건 내 육신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죄의 종로로 타던 자아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육신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혈기도 분노도 욕심도 또 그 열등감도 좌절감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를 못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죠? 주님의 역사가 아니라 육신의 역사만을 경험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하실 때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토요일 밤에 설교 준비를 마치고
그 교회에 한 분 계신 장로님 댁을 신방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밤에 신방 간다는 게 이게 사실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토요일 밤에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오니까 그 장로님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목사님께서 그 장로님 댁에 가셔서 이제 이렇게 신방, 토요일 밤에 신방 오신 이유를 설명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장로님, 내일 설교 제목이 용서하라 사랑하라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과 장로님 관계가 너무너무 불편한 관계인 거예요. 그 목사님과 장로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불편한데 성도들한테 도저히 용서하라 사랑하라고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는 끝마쳤는데 장로님과 관계를 풀지 않고는 도저히 설교를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갑자기 그냥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내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설교한다니까 얼마나 당황을 해요. 이 불편한 관계 때문에 대화의 시작은 어색함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 대화가 점점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장로님의 고백 속에 장로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의 부친은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걸 강조했지만 너무나도 율법주의적이셨어요. 예를 들면 주일은 안식일이라고 공부를 못하게 하셨습니다. 월요일이 시험이라도 절대 주일에는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공부를 못하고 자는데 밤 12시에 깨우는 거예요. 안식일이 지났으니까 공부하라는 거예요. 12시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12시 땡 지났으니까 공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 12시에 일어나서 공부하려니 공부가 됩니까? 그러니까 도무지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의 의도나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상하고 까다롭고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건 너무 괴롭다고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성에서 유학을 이제 미국에 와서 자리를 잡고 그리고는 거기서 교회를 다니고 장로까지 되었는데, 문제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목사이신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무조건 반발부터 생기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성경적이어도 무조건 싫은 거예요.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 목사님과 장로님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이야기를 쭉 하다가 왜 장로님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는지를 목사님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장로님도 자신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장로님의 부친이신 목사님을 대신해서 이 장로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또 장로님도 장로님대로 자기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교회에 걸림돌이 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밤늦게까지 서로 울면서 그렇게 화해를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 속에 영생의 축복이 생기면 사람이 확 바뀌게 되는데요, 아까 앞서서는 정말 영생을 가진 사람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화해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화해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느냐 볼 건데, 그 가운데 핵심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과 화해하며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직도 미운 사람이 있으세요? 도대체 주님 앞에 설 때 어쩌려고 그러세요?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이 불화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고 죽이는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지금 여러분 당장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만 봐도 그렇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니까 제 신냉전 시대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18절에 그 대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8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만물이 저절로 생긴 줄 알고 사람은 진화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니 그 근본 뿌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요 인생의 의미도 가치도 목적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직접적으로 부인한 정치 체제와 이념이 공산주의잖아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도요 공산주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이 공산주의 체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만든 다음에는 최고 권력자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중국이 그랬고 러시아가 그랬고 북한이 그랬어요. 1,000만 명을 우습게 여길 정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생은 절대 잘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인생은 무너지고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거예요. 오늘 19절 20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도 그렇게 파벌을 가르고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화해함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화해함이 없이 살면 교회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 교회 안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면 안 되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화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화해가 돼야 성도와 성도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증거,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와 성도 사이에 화해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 살게 하시려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함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을 화해시킬 수가 없어요. 오히려 화해시키려고 해도 계속해서 분열시키고 갈등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살다가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혹시 이 가운데 전에는 예수님과 정말 화해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과 정말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그 삶을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요, 주님 앞에 서야 될 그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화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화해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그 증거가 십자가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닫아본 적이 없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이에요. 사랑만 하며 살다가, 정말 화해시키며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주님께 기쁨으로 가는 거죠. 주님, 내가 드디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 보고 싶었어요. 이 땅에서는 진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주님을, 그렇게 주님과 동행했지만 제가 그 주님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천국 입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천국 문도 낯설고 주님의 보좌도 낯설고 다 너무 낯설어요.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왜 와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만 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